카페장 칼럼 12 두 가지 이야기. 다음 글은 방주 카페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라서 카페에서만 게재하고 끝내려던 글이었으나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도 게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위의 말씀을 오해하여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은혜 시대라고 해서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되어 앞으로 짓는 죄와 상관없이 자유함을 얻게 된 천국 백성들에게 왜 율법의 준수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드릴 것입니다. 율법의 다른 이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규범입니다. 프롤로그.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 행위구원, 교만한 사람 등등 모관한 사람들은 단숨에 티가 납니다. 성령님의 동일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단단한 결속력이 느껴지는 이 귀한 공동체에 더 이상 물 흐리는 사람 없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유지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묘묘자매님의 댓글. 묘묘자매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이 방주 안에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거듭난 적 없으면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성경 지식을 과시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지만 그 중심에 공동체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같은 방주의 성도인 척 연기를 한다 해도 놀랍게도 우리들의 눈에 바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중심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정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키워가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상대를 지적하거나 남의 위에 서서 누구를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우리들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챕터 1. 율법과 은혜. 한 개인을 두고 하는 비난으로 보일까봐 언급을 삼가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나가신 분이 성경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혹시나 영향을 받았을지 모를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위선꾼은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을 지키며 이방인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되 너희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니 율법을 못 지키고 실수하더라도 지옥과는 무관하다. 이 뜻입니다. 율법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규범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는 율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착한 자녀로 양육해가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위 말씀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 7에서 8절. 평생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살다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위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을 돼지고기 먹다가 거듭난 사람에게 위 율법은 어마어마한 짐이며 숙제가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이제 위 성구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착한 자녀들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겪을 고통이 걱정되셔서 숨쉴 구멍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착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이 아무리 지켜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삶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은혜 시대라고 해서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더욱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입에서 자녀들이 캐대언을 즐기게 놔두어도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만화가 하도 유명세를 타고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고 해서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 역시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만화는 분명히 위험한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세상신이 심어주고 싶어하는 강렬한 미혹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 만화의 시작이 무당은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위선꾼은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지향하는 정확한 뜻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에 지옥 불못의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이기려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반성을 열심히 하며 거룩한 행실과 선행에 힘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지옥 갈 일이 없는 자유 안에 있지만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규범. 이것이 율법의 정체입니다. 챕터 2. 거듭남. 제가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요. 분명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주 거듭남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냐는 제 질문에는 왜 이렇게 민감들 하시는지요. 오땡땡님 댓글에서 제가 이분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간증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분에겐 남의 위에 서서 누구를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교만을 버리라고 권면을 한 직후에 이분이 이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제 권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알아들었다면, 카페장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의 간증을 한번 내 앞에서 해봐라. 거듭남을 잘하는 내가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검사해보겠다. 라는 뉘앙스의 게시글을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으로 상처받게 만든 형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기에 제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분에게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한 이유입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불만사항 다 말씀하시고 이 카페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발로 나갈 시간 앞으로 10분 드리겠습니다. 위의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포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두 가지 진원지. 카페장님의 글을 읽어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카페장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거듭자셨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오땡땡님의 댓글. 제가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요? 오땡땡님의 댓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분은 거듭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혼에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절대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땡땡님이 말하는 언제 어떻게의 그날입니다. 이 거듭남의 깨달음 역시 우리가 잘 해내서 이루어진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 역시 우리의 행위로 따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거듭난 날의 또 다른 이름은 이 사람은 휴거받을 자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변치 않는 사실을 주님 오실 날까지 보증해 주실 성령님이 영혼 속에 오신 날입니다. 위 말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위의 두 가지 성구가 바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짓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버지께 징계받을 것을 걱정하는 근심을 하실 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해보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려 바닥까지 엎드리는 겸손에 이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복음에 속은 분들이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가라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교만한 가르침을 믿고 있는 이상 절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짜 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사람이 거듭난 순간을 묘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구원주이신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는다고? 값없는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에 가득했던 이 의심들이 사라지며 저 사실이 영혼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바로 영혼으로 느끼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신 분이 이 글을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실 자질은 있으신 분입니다. 남보다 지식적으로 우월하다고 귀하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을 버리고 성도를 섬기는 사랑과 겸손이 당신의 영혼에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그 사랑과 겸손이 당신에게 이루어진다면 다시는 다음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 19에서 20절. 이 인간 요셉의 의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썩 괜찮은 사람이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은 사람이 되고 깨끗하고 싶은 이 요셉. 그러나 이 인간 요셉의 의의 출처를 안다면 가증스러운 것이다. 오땡땡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가증스러운 인간의 의라는 제목의 글 중에서 당신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겸손함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모함하는 더러운 비방글을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했으면 그는 가증한 사람이 아닌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해석자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멋대로 하는 미친 해석이 아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르칠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실 자질은 있으신 분입니다. 남보다 지식적으로 우월하다고 귀하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을 버리고 성도를 섬기는 사랑과 겸손이 당신의 영혼에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이분이 이제는 제 말을 알아들으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 카페장 칼럼 12 두 가지 이야기. The End.